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구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비디오 영상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지, 촬영할 수 있는지를 좀 정식으로 배웠잖아요. 그죠? 네. 뭐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저희 교회 이제 형제가 이렇게 좀 도와줬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렇게 배운 것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보시는 영상이 어떻게 좀 더 괜찮아 보이는지 예. 모르겠는데 저희가 벌써부터 배운 예. 것을 적용해서 오늘 방송 퀄리티를 좀 높여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난 몇 주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성원 형제님께서 출애굽기 11장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이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6월절이면 영어로 Passover이라고 그죠? 그러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다, 건너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는 재앙으로 내리셨죠. 그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문설주, 그러니까 그 문 위쪽과 양쪽 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 재앙은 넘어갈 수 있게끔 그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해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현재까지도 이 구약에 나온 것처럼 이 유월절 기념하고 있고요. 이제 기독교인들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이제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유월절의 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유월절에 먹는 음식 또한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들이 그죠? 유월절을 기념할 때 먹는 음식들 제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죠?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그 유월절을 기념할 때 유대인들이 그 먹는 음식들 몇 개가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그 오른쪽 상단에 양고기가 보이죠? 양고기. 그죠? 예.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이 넘어간 것을 양고기를 먹으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맨 위쪽에 보시면 또 서양 고추냉이가 있죠. 이제 씁쓸한 맛의 그런 채소인데 이제 이 음식을 통해서 애굽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 봄을 상징하는 푸른 채소가 있는데요. 이 채소들을 또 먹을 때 노예로서 흘린 눈물을 상징하는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흥미롭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아래 부분에 보이는 음식은 이제 과일과 견과류를 이렇게 갈아서 만든 음식인데 네. 이제 이걸 왜 갈았냐면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피라미드를 네. 이제 만들 때 이제 벽돌을 만들 때 이렇게 그 재료들을 갈아서 그 벽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기억하고자 이렇게 과일과 견과류를 갈아서 먹는다고 하네요. 와,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기억할 수 있게끔 기념을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찬양 듣고 또 이제 신성원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포인트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여태 김철현 전도사님과 샛별 형제, 영재 형제가 출애굽기 공부로 수고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를 통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1장과 12장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른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네, 지금 우리 출애굽기를 같이 보면서 여태까지 모세는 계속 이집트 바로 왕한테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바로 왕은 모세의 부탁을 9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거절을 합니다. 그 9가지의 재앙들 저번 주 영재 형제가 소개를 했죠.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물고기들이 때로 죽고 나일의 물은 마실 수 없게 하였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떼, 다음으로는 이, 파리 등등 여러 가지의 재앙들이 오고 그래도 바로 왕은 새로운 재앙들이 올 때마다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며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서 이집트는 더 고달픈 재앙들을 연달아 겪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모세는 마지막의 재앙을 선언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자 드디어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무서운 10번째 재앙이 선언됩니다. 바로 이집트의 전 국민 장남들의 죽음. 이런 재앙이 정말 현재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말 무시무시하고 파격적인 사건이 되겠죠. 누구의 아버지, 형, 삼촌, 친구가 하룻밤 사이에 다 죽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히브리 백성들을 구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잔인한 재앙을 보낸다는 것이 처음엔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재앙이 필요했는지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남들을 죽인다고 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심한 재앙을 선언했을까요? 자,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정당성을 필요성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당한 행동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주 큰 인기를 얻은 웹툰 드라마가 있는데 이름은 모범택시라 하거든요. 이 모범택시라는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들은 이 억울한 사람들, 학교폭력 피해자들, 아니면 크게 사기당한 사람들, 아니면 상사의 갑질행위에 심하게 정신고통을 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처참하게 가해자들한테 복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부당한 행동들과 범죄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못 받으니 드라마라도 사람들의 정의감을 일으켜줘서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를 볼 때마다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가 죄를 진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성범죄자들이 공무원으로 편히 살고 있다던가 재벌들의 갑질, 그리고 재판 나올 때마다 휠체어 타고 쉽게 풀려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힘들게 사는데 친일파 후손들은 아직도 승승장구하며 산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하죠.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상식이고 상식뿐만이 아니라 뼈 안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벌을 맞아야 한다면 바로 왕은 이 사람은 어떤 자인가요? 자, 바로는 죄 없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모두 빼앗고 노예로 만들고 억압하며 그리고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신생아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내린 사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악행을 합법화한 사람이라고 봐도 되죠. 거기다가 이것을 다 조용히 지켜보면서 히브리 노예들의 자유노동의 이득을 본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 국민들이죠. 이 자유노동으로 도시들을 건설하고 그 노동에서 발생한 수입은 다 이집트 국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아직도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의 역사를 기억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지배를 당했던 나라의 국민으로서
히브리 민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 그리고 바로 왕, 히브리 민족을 억압했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9가지의 재앙을 겪었다 해도 지금까지는 바로 왕과 이집트는 자기들의 죗값을 치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한번 이 10번째 재앙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 같네요. 왜냐? 죄는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한 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9번이나 바로한테 건넸습니다. 바로 왕은 회개할 기회가 9번이나 있었습니다. 전 9번 재앙들은 벌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극단적인 재앙의 재판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었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꺼내기 전에 이렇게 몇 번으론 말로 화를 내면서까지 이 상황을 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을 잘 듣고 아이가 죄송하다고 잘못을 인정하면 더 큰 회초리의 재판은 피해갈 수가 있죠. 좀 웃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외식 같은 거 할 때 제가 너무 까불고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점수는 눈빛으로 전달했죠. 그래서 저랑 우리 어머니만 아는 그런 언어는 아니지만 대화도 아니었고 그냥 눈빛으로 거기서 제가 눈치 빠르게 회개를 하면 낮은 점수로 집에 와서 좀 덜 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앙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로부터 집안의 장자, 가축들은 초태생은 그 집안의 기력과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이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을 치심을 통해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너무도 완고하고 악하여서 이런 극단적인 재앙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복 선언을 하게 됐던 겁니다. 참 빨리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자기 고집과 오만에 사로잡혀 자신과 나라를 전체를 다 망쳐버린 불행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인에 대한 당신의 엄위하신 심판을 통해서 그 분의 성품과 영광을 저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때로는 오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손길을 통해서만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서 진지한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 가져오는 그런 재앙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가장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가 인생의 재앙이 들어닥칠 때잖아요. 경제적인 재앙이든 인간관계에 있는 그런 재앙이든 병의 재앙이든 이 여러 가지 재앙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뼛속으로 느끼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남들한테 미안했던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죠. 아니면 우리의 죄의 결과를 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재앙들 때문에 남들과 하나님 앞에서 완고했던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죠. 저의 아내가 이제 외할아버지랑 아주 가까이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70년도에 전 가족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로 열심히 일하시고 집도 몇 채 마련하시고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 보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몇 차례 할아버지랑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 전에 폐암에 걸리시고 항암 치료 2차례 몸이 완전 망가지면서 결국 폐암 말기로 눈 못 뜨시고 신음소리만 낼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2주 후에 별세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슬펐지만 어떻게 봐서는 이 암이란 재앙을 통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마음을 가졌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도 건강이 점점 악해지면서도 죽음에 대한 현실성을 좀 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잘 생각을 안 했을 것도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또 뭐 신앙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리한테 자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행운으로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재앙들로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고함을 허용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바로의 악행을 계속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악행을 끝없이 계속 허용하는 판사는 선하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악행을 계속 허용한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악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며 정당한 하나님께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비의 시간을 활용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재앙을 겪고 있다면, 아니면 전에도 뭐 겪었던 재앙들이 있었다면 그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했었는지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재앙과 6월절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12장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한테 말한 대로 바로의 장남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 장남까지 모두 죽이셨습니다. 왕부터 죄수까지 모두 다 이 재앙에 당함으로 그 밤에는 이집트 전국에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비참한 소리였을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 죽음이라는 재앙, 그리고 이 죽음이 불러오는 슬픔과 아픔, 이 비참한 재앙은 우리 모두의 재앙입니다. 뭐냐? 우리 모두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요. 이재영 부회장이던 BTS이던 아니면 뭐 폐지를 줍는 어르신이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 죽음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운명이죠. 하지만 이 재앙 안에서도 하나님은 유월절을 마련하여 히브리인들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어린 수컷 양을 죽여 그 양을 먹고 양의 피를 집 문틀에다 발라서 집에다 표시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 재앙의 피해를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의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양의 죽음이 집안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면하게 하며 유월절에 희생하는 어린 양과 사람의 자리가 바꿔버리는 그런 뜻하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러하며 죽음의 재앙은 사람이 아니라 양한테 가는 거죠. 이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는 죽은 양 아니면 죽은 사람이 생겨납니다. 죽은 양을 보유한 집안은 재앙의 심판을 피하게 되죠. 유월절이랑 십자가가 가진 교훈은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양의 피는 바로 죄의 값을 알릴 수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사형이라는 심판은 정말 심한 범죄에만 적용되듯이 이 양의 피는 바로 인간이 받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진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유월절 양이라는 말씀을 제자들한테 하십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포도나무에서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이집트와 바로가 죄의 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힌 죄인들이죠.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가난이 사라진다고 해도 사회적인 문제들은 절대로 가라앉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회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거쳐놔도 우리 일일이 모두 다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남들한테는 죄진 것을 빨리 까먹고 남들이 우리한테 한 죄는 오래 감싸는 동물이 인간이죠. 우리 친한 친구들의 불행에 비밀리 기뻐하고 좋은 소식에는 시기하는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겁니다. 죄를 받아야 할 우리가 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 유월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의 첫 달로 이렇게 세워지고 전 이스라엘 국민들의 명절로 삼아집니다. 매년 새해 대대로 이어가질 아주 중요한 명절이 되지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 세계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중요시 여긴 것은 유월절이 10가지 중 하나인 재앙에 대한 그런 명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알리는 아주 중요한 명절이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규정이 아니었더라면 히브리 사람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보여주는 그런 명절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월절이죠. 유월절로 인하여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계속 유월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해줬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유월절 밤,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죽음이 전 나라를 덮기 시작하면서 이집트 사람들 집에서 비명소리들이 들렸겠죠. 처음에는 여기서 한 소리, 두 소리, 그러다가 나중에는 몇천 명의 비명소리가 들렸을 거고,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며 식은땀을 흘리면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사태에서는 정말로 그 문에 있는 양의 핏자국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만 믿으면서 하룻밤을 보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묻은 예수님의 보혈, 우리를 대신해 목숨을 건네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지 보여주고 우리가 죽음의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유월절로 제일 중요시 생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람입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왕의 완고한 마음이 불러온 재앙들을 보며 우리들은 인생이 보내는 여러 가지 재앙들 앞에서 완고해지기보다는 인생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세우고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유월절의 의미, 죽음의 재판을 받았어야 할 우리 대신 어린 양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유월절의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다린 히브리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매일매일 유월절처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더 깊이 느끼면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